할렐루야. 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반석에서 터진 생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묘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역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이제 그만큼 생존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신체도 이 물의 중요성을 본성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체 중요한 부분에 물이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 것 같아요? 심장이지요. 다른 데는 좀 망가지고 고장이 나도 이게 이제 버텨낼 수 있고 그렇게 견뎌낼 수 있고 그러죠. 근데 심장은 고장이 딱 나게 되면 그냥 곧바로 끝나버립니다. 특히 이제 요즘처럼 찬 날씨에 조금 연만하신 분들은 이제 아침에 움직일 때 좀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돌연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심장 부분에 가장 많은 물이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하는 거죠. 물은 참 중요하다. 이제 유엔 발표를 보게 되면 매년 1,500만에서 2천만 명 사이의 아동들이 오염된 식수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심각하게 병을 앓다가 죽어간다고 하는 거죠.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국 신문, 그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영국 신문이 있는데, 영국 신문은 이게 이제 물 부족 상태, 혹은 또 물을 부족하게 만드는 가뭄, 이런 가뭄이 특히 이제 제3세계에서는 킬러다. 그냥 사람 죽이려고 하는 킬러라고 하는 거죠. 물 없는 상태 자체가 킬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물은 생존에 중요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3세계가 어떤 내전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혼란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게 물 부족 내지는 물 없음 혹은 물 오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게 물인데, 지금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희한하게 그 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토록 중요한 게 물이고 물 없음 자체가 킬러인데, 그런데 물 없는 그 광야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마실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8장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리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 말고 다른 좋은 길이 있어요. 소위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웨이라고 하는 좋은 땅이 있어요. 비교적. 근데 그리 안 갔습니다. 일부러 메마른 땅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쳐라 했더니 그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확 터져 나왔다는 거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곳에서 기적을 본 그네들은 아마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을 체험한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물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물 없음은 킬러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이 중근동 지방,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이게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중근동 지방에서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또 물이 풍부하면 거기에서 생명뿐만이 아니고 부요까지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의 이 중근동 지방에서 우물을 소유하고 있다, 부자예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 마치 원유의 유정 하나를 소유한 것과 버금가는 그 정도의 부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당시 우물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축복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도 물이 많은 꿈을 꾸잖아요. 그건 좋은 꿈이에요. 막 물이 그냥 막 해일같이 온다든지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막 그냥 나를 두둥실 그냥 태우고 흘러간다든지 그 꿈에서는 막 이거 뭐 빠져 죽을 것 같이 막 그렇게 해도 그런 꿈은 참 좋은 꿈이다. 맑은 물, 생수 같은 그런 물의 범람은 이건 축복된 꿈이죠. 자, 어떻든 이제 그게 그렇게 축복인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그 물이 많은 애굽에서, 그 나일강에 풍부한 수원이 있었던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물이 없는 메마른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사실상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이제 종착지를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쫓아서 모세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계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를 우리가 걸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 이걸 다 이제 계산을 이제 했단 말이죠. 한 시속 3마일 정도의 속도로 이제 걸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금방 지나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자, 이랬었을는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제 40년을 거기서 광야에서 뺑뺑 돌게 됐잖아요. 자, 물도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그 메마른 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연단을 시켰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물도 축복이지만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뭔가 하니 그 축복을 풀어주는 주관자가 엄연하게 존재한다. 그게 바로 나야, 나. 물만 구하지 말고 그 물을 주관하는 나하고 친해라, 이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당시 물을 풍부히 얻는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 최대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은 그 물을 창조하시고 그 물을 공급하시고 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좀 보세요. 그 메마른 곳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구할 데가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샘이 없어요. 다 온통 모래 혹은 땅 아니면은 반석.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람의 숨을 턱 막히게 합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광야 땅을 탁 보게 되면 그 더운 열기에, 그것도 건조하고 아주 뜨거운 열기에 그냥 숨이 확 하고 온몸의 수분도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는데, 제가 런던 목회할 때 그때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이민 목회자 그룹하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 말고 이제 그 사역자, 목회자 중심의 성지순례단이었는데,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내려가다가 버스가 서요. 가이드가 다 내리라고 그래요. 내렸어요. 여기 왜 내리냐 그랬더니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유대 광야고 저쯤 어디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지 모른다. 여기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에 또 이제 내린 거죠. 내려가지고 사진들을 딱 찍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뭐 대충 분위기가 끝났으니까 버스를 타려고 쭉 가는데,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가는데 버스가 움직여요. 아니, 안 탔는데 왜 가나?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 안 탔다고. 그러니까 버스가 가다가 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이제 버스 선 데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백해가지고 안 오겠나 했는데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도리 없이 가야지요.
그 버스 있는데 좀 또 가니까 또 버스가 가네. 요걸 몇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들이 그 더운데 물도 안 가지고 내렸죠. 목이 갑자기 말라지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이래가지고 투덜투덜. 근데 버스가 저 앞에 가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 도리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무튼 가이드고 운전기사고 이제 죽었다 이런 마음들 가지고 그 다음에 버스 데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 밀당을 하다가 이제 어떻든 버스가 결국은 서가지고 그 버스를 딱 탔어요. 씩씩거리면서 이제 한바탕 할 참이야. 가이드가 딱 이제 가이드 목사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목사님 힘드셨죠? 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광야 그 열기 그 광야길 걷는 거 이 힘드셨죠? 아마 불평도 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거 한번 겪어보시라고. 이래 보니까 이제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 그러면서 다들 이제 조용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얼마 안 되는 시간도 이거 못 버텨가지고 그냥 짜증을 내고 무럽다고 그냥 투덜대고 그랬는데 이게 40년? 자, 근데 그 광야였습니다. 명백하게 어떤 물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그 광야는 사실 물이 없는 곳이 아니고 물이 감추어진 곳이었다. 물이 없는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못 봤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못 봤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든 반석을 쳐라 그래 쳤더니 그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확 터져나온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때로는 광야 같을 수 있어요.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생존 과정에서 혹은 또 어떤 뜻이나 목표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거치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광야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려운,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삭막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신다. 그 광야에서조차도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생수가 나오는 건 반석에서 나왔거든요. 그냥 모래 그냥 땅 같으면은 그냥 파서라 얼마 파고 들어가면은 혹시라도 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반석은 이것은 팔 수도 없는 데잖아요. 반석은.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해요. 하나님은 뭔가를 보시고 계시고 그 뭔가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결국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광야냐 아니냐 혹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 하나님과 반석 밑에 있는 물조차도 드러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2019년에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광야는 그대로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아니 반석을 치면 반석을 치라고요 세상에. 아이 말씀도 안 되는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 목말라서 그냥 그 광야에서 끝장인 거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광야는 그대로 광야고 반석은 그대로 반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그 반석을 깨서 반석 밑에 있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이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더한 반석과 같이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숨이 턱하게 들어갈 정도로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뒤집어서 오히려 거기에서 축복의 실마리가 풀려나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리하면서 우리가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수만이 아니었어요. 양식도 그랬습니다. 광야 자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행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디서 정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물만이 아니라 양식을 얻을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기적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이네들은 이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떡을 찾고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세상 사람들은 떡을 찾고 물을 찾아도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몸도 새롭게 하고 마음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 생수가 터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질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잖아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물이 나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물을 마셨습니다. 사람들도 가축들도 모두가 다 마시고 이제 살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물을 마시고 모두가 다 살게 됐어요. 이 사건 이후로, 물론 이 사건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골치 아프게 한 일이 여럿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삭막했던 반석이었는데 거기가 바로 수원지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광야길을 쭉 지나가면서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컬컬할 때쯤 되게 되면 그 앞에 반석이 있다 할지라도 저기서도 또 혹시 물이 나올는지 몰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반석하게 되면 컥 하고 깔아앉고 절망해 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성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기서도 물을 내실지 몰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식하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제 이 부분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되면 그 광야는 물을 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신앙과 원망 가운데 거하게 되면 광야는 광야 그대로 있게 돼요. 우리 마음의 어떠함이 생수가 터지게도 하지만은 그냥 광야 그대로 있게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 혜택을 받긴 했지만은 중요한 교훈은 그겁니다. 내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서 광야 같은 환경에서는 생수가 터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숨겨져 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내 삶에서 그 생수와 같은 축복이 터지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십자가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 왜 십자가 은혜인가? 자, 오늘 모세가 친 것이 반석이라고 그랬죠.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근데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그건 그리스도를 친 것과 같지요. 즉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생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먹고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혼의 탈수 현상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죠. 우울증 같은 탈수 현상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짜증 같은 것들, 혹은 과도한 염려, 혹은 그 소심함, 너무 예민해가지고 과민할 정도로 그 마음이 휘청거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눌리게 만드는, 그리고 눌려있는 이런 상태들, 이게 바로 영혼의 탈수 현상입니다. 여긴 생수가 공급되는 게 필요합니다. 내 몸에 탈수 현상이 있을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몸이 가뿐해지는 것처럼 내 영혼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탈수 현상들이 일어날 때, 즉 현대사회는 또 얼마나 더해요.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그 애기 엄마들 그 육아 과정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그럼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 엄마가 우울한 분위기로 있게 되면 그럼 아기를 돌보는데 분위기가 벌써 우울하게 되고, 그럼 아이들은 이 정상적으로 어떤 그 인지 과정이 성장하기도 전에 벌써 본성적으로 엄마가 나를 안 좋아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딱히 무슨 학대라든지 무슨 상처를 주는 구체적인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 자체로 그래서 아이들의 성격 형성이 그늘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늘진 성격으로 자라게 되면 사회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또 인생에 애로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혼의 탈수 현상이 자신만이 아니고 가족이나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대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물림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수가, 영적인 생수가 필요하다. 영적인 생수가, 그 영적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는 환승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승역, 갈아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이 저주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갈아타는 거예요. 어디로? 축복으로 갈아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사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꿔 타는 거예요. 뭘로? 생명으로 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갈아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환승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대속의 은혜, 즉 죄사함 받고 중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대속의 치유가 임하고, 그리고 아담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철폐하셔서 전인적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천국과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래서 금생과 내세에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는데,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때 그게 바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게 생수를 마시는. 그러면 인생의 갈증, 영혼의 탈수 현상이 사라지게 되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물을 마시려고 하고요, 힘이라고 하는 물을 마시려고 하고, 인기라고 하는 물을 마시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그 영화가 1000만을 넘었나요,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를 많이 봤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영화에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거기 이 성소수자죠. 그 다음에 마약 했죠. 근데 노래를 또 잘 불러. 또 노래를 잘 만들어.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인기도 있어요. 아주 복잡한, 정말 복잡한 그런.
정작 그 사람은 그 많은 돈 가지고도, 그 많은 인기를 가지고도 행복하지가 못해서 매일 밤 환락 파티, 마약 파티를 벌이면서 마음을 달려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라면 행복이 없었던 거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생수 이외에는 다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목말라서 하는 일이었잖아요. 목말라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계속해서 이것저것 다 직접 꺼내보고 그냥 쑤셔보고 뭐가 있을까 싶어봤는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생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말고는 우리 영혼의 탈수 현상을 해결시켜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장하고 그런 신앙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생수가 이제 강이 돼서 흐르게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생수가 강이 돼서 흐르게 하자.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생수의 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대목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였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주시고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지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이 되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은 그냥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편악 안락한 그런 곳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초막을 지어요.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시 불편을 겪는 거죠. 그 잠시 불편을 겪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절기로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을 하는고 하니, 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촛불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반석을 깨가지고 생수를 공급하신 것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제단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 실로암에서 기러온 물을 위에서 부어가지고 쭉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 의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서서 쭉 흘러내려가는 그 물, 그 생수의 흐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근데 배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벨리죠. 벨리 댄스 아시잖아요. 벨리. 근데 우리 식으로 하면 단전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장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innermost heart, 가장 마음 깊은 곳, 이것을 바로 이제 그네들은 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마음 중심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이 가장 깊은 처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냐? 우리 영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깊은 처소입니다. 유대인으로 말하게 되면 거기가 단전과 같은 그런 곳이,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성령의 역사가 흘러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생수의 강으로 표현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이 바로 뭔가 하니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바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인데, 그럼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47장에 미리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본문 보세요. 여기 보면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네. 생수의 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겠네. 죽고 싶어. 죽을래.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까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살게 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로 살아나는가를 아주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었잖아요. 40년 안전뱅이로 된 사람인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왜냐하면 거지는 돈을 구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일으켰어요.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마비되었던 그 지체에 힘이 들어가고 세포들이 재생이 되고 그 조직과 기능들이 살아나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게 되고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잖아요. 생수의 강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한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이것이 나도 살게 하지만 모두를 살게 한다. 자, 베드로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베드로의 인생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게 만들었잖아.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뭔가 결국 이 생명과 축복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다른 어디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중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안에서부터, 그 내면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과 환경과 운명과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생명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나로부터, 나를 통해서 일어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생수의 강이. 목사님,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펌프, 지금은 이제 펌프가 없지만 예전에 그 펌프 있잖아요. 펌프에 가가지고 이제 한참 놔두게 되면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 계속 펌프질을 해봐야 물이 올라오든가요? 안 올라와요. 그때 마중물을 부어요. 마중물을 싹 부으면, 마중물을 붓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다 보면 이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펌프질하는 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나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웃들도 모두도 그 물들을 마시게 될 수가 있어요. 마중물을 부어야 되죠. 어떤 게 마중물일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필요하면 큰 소리로도 선포하고, 그 믿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게 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께 주시는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마시는 거예요.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마중물을 붓게 되면 그 마중물 때문에 이제 그 마중물이 역사해서 생수의 강이 열리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은 그냥 터지지 않아요. 마중물을 부어야 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루실 수가 있다. 그 사람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그 역사가 내 삶에서 생수의 강이 열리게 만들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만들고 나도 변하고 모두가 변화되게 만드는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1960년대 미국 사회는 한마디로 광야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196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이제 가정 해체 현상이 확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흑백 간의 갈등이 그냥 막 여기저기서 터졌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 했잖아요. 그 베트남 전쟁을 놓고 그 다음에 반정운동서부터 뭐 아주 정치적으로 그냥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히피라든지 이 반사회적인 그런 일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자,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가치관의 혼란이 그냥 말할 수 없이 그 미국 사회에 일어난 거예요. 원래 천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의 상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미국은 가치체계의 내전 상태였다. 가치체계의 내전 상태였다. 이건 뭐 총칼 들고 싸우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그냥 날이 서가지고 잔뜩 서로를 몰아세우고 공격하고 갈라서고 이런 내전 상태에 있었다. 이 관야 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이 생수의 통로를 세우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제임스 덥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의대 교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 병원의 의사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인이었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자꾸 가면서 내가 이 정도 일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뭐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도 하고 있었어요. 강연도 나가면서 좋은 권면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훌로 뛰면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좋은 분이다 이렇게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본인은 이 관야 같은 이 미국 사회를 놓고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심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의대 사표를 냅니다. 의사직을 딱 접습니다. 안정된 자리를 딱 접고 그 가치체계의 내전 상태에 있는 관야 같은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이제 여쭙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가정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줘요. 그래서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사역 단체를 세워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돕는 단체인데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가정만 해다가 그다음 나중엔 비기독교 가정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어떤 포르노 잡지에 대해서 이제 거부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또 청소년들의 성적 순결을 위해서 권유하고 애를 쓴다든지 기타 아무튼 여러 그 가정 회복 혹은 가족들의 회복을 위한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여기에 후원도 받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이 워낙이 선한 취지니까 여기 같이 동참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갈수록 커지게 됐어요. 지금은 95개국 6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패밀리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다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이 포커스 온 더 패밀리에 종사하는 직원만 해도 1천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선한 영향을 풀어놓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생수,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이 생수의 강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관야 같은 상태에 있었던 미국 사회의 생수의 강이 풀어지게 되면서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가족 회복이 되고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이런 선한 물결이 흘러나가는 거죠. 선한 물결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생겨난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한번 따라하세요.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메마른 곳이라도 상관하지 말아라. 메마른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깔아앉고 눌리고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물된 노상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통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